찬양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찬양하기 좋은 계절이지요. 찬양하기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우리 김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거기 어느 날 입원 환자 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 환자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다리를 절단해서 의족을 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살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족을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휠체어 탄 사람이에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야, 나도 의족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휠체어 환자가 이 의족 환자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여러분, 양다리를 쓰지 못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를 너무너무 부러워한 환자가 있습니다. 여기 목 경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경추 환자는 누가 부러워요? 휠체어라도 앉아가지고 하반신은 못 써도 이 양손을 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다닐 수 있는 그 환자가, 경추 환자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추 환자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하며 말만 할 수 있는 이 환자를 또 부러워한 사람이 있네.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고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6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호스를 끼고 목줄을 끼고 그렇게 누워있는 이 환자는요, 누가 부러워요? 눈이라도 껌뻑껌뻑하고 말이라도 하고 이 환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부러운 환자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저 누워서 껌뻑껌뻑하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 경추 환자가 너무너무 부러운데 내 남편은 6년 동안 한 번도 여보 고생한다고, 여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기 참 좋은 이 가을에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때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저는 이 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했어요. 기쁠 때 찬양했습니다. 감사할 때 찬양했습니다.
아삽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갇혀 매맞고 고통 속에 아플 때 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떨 때 찬양이 흘러나오십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그러지요.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면은요, 그 깊은 어둠 속에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은 기적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지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썼다고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삶은 참 많은 경우 고달픈 삶이었어요. 고단해요.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하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아삽이 썼다고 하면은 아삽과 그의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고달파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찬양한다고 형편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고달픔 속에, 힘듦 속에, 절망 속에 찬양한다고 환경이 막 바뀌어지고 막 형편이 바뀌어지고 좋아지고 그러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종살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무와 바다야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에서 시편의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시편의 결론이 그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시편 150편 6절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하라고요? 호흡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찬양하십시오. 왜요? 찬송은 기적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즐거울 때 찬양하십시오. 고달플 때도 찬양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고, 침상에도 찬양하고,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즐거움으로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는 춤추는 게 경망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잘 춤추지 않습니다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춰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왕처럼. 하나님 앞에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며 솟구치며 찬양하는 무리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겉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춤춰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럴까요? 찬양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찬양하라는 거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찬양할 때에 내 안에 내 삶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찬송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양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희락의 기쁨이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찬양하지 마십시오. 찬양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는 사람을 찬양해야 됩니다. 평안을 원하는 사람은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삶 속에 이루어져요.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 그 고단한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요. 고단한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거요, 근거를 드리는 거요. 하나님, 고달픈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해요.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이 불려가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고 20살짜리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떡할 때예요? 찬양할 때. 자, 오늘은 무조건 대답을 찬양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네.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찬양. 어떨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예, 찬양하십시오. 언제 찬양합니까? 찬양해요.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49편 6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입술의 찬양이 양날의 금이 돼가지고 싸워주신 예가 있어요. 양날이 잘 드는 칼, 양날이 잘 드는 칼, 이 칼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언제? 찬양할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 밑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에돔이에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든지 전쟁이 있다든지 깐부기와 메뚜기와 이런 황충의 재앙이 있다든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곳을 향하여 주목하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보아주세요, 우리 형편을 보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왕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노인, 당할 것 없이요, 다 성전 앞으로 몰려왔어요. 지금 적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감당할 힘은 없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자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니 야하시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싸운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성찬양대 예복을 입혔습니다.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 왔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요, 싸우다가 죽어버려요. 두 나라가 싸우다 죽으니까 이제 한 나라가 남았지요. 그래서 여기 이긴 편하고 여기 이긴 편하고 또 서로 싸우다가 서로 다 멸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찬양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뭐 할 때? 뭐 할 때?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가지고 전쟁하면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죠. 3일 동안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다니면서 전리품을 다 모은 거예요. 굴량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1년간 먹고도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량미가.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온 옷가지를 다, 그것들을 모았더니요, 산더미처럼 돼. 무기 산더미처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거두어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골짜기에 섰는데, 거기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 섰는데, 그 브라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골짜기다. 그렇게 해서 브라가 골짜기다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입술의 찬양이 뭐가 된다고요? 양날의 뭐? 칼이 되게 하세요. 양날에 퍼런 칼이 돼가지고 적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데, 언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적들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요. 오늘은 뭐만 하자고? 찬양만 하자고. 네. 찬양만 해요. 찬양할 때 양날의 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찬양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주시는데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넣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뚜막에 소금을 넣어야 간이 돼가지고 맛있다. 이거를 아는 거, 이거를 아는 믿음이라 그래요. 아무리 알아도 넣지 아니하면은 맛이 안 나지요. 넣는 믿음을 뭐라 그래요? 행하는 믿음이라 그래. 행하는 믿음. 넣는 믿음, 행하는 믿음, 아는 믿음. 야, 부뚜막에 소금 넣으면 맛있는데 아는 믿음. 그 다음에 직접 넣는 믿음, 행하는 믿음. 아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 있는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맛이 안 난다. 맛이 안 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아는 믿음이지요. 실상, 이게 뭡니까? 실제로 나타난 현상, 이것이 행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는 믿음으로 끝나. 능력 안 나타나요. 아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천국까지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지요. 믿어야지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믿음과 사용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들녘에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2만 명쯤 추산을 하지요. 그때에 나는 어둑어둑해지고 하루 종일 쫄쫄 굶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부흥회를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집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의뢰로우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춥고 배고프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요. 이때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스님은 빈들이고요, 해도 저물어 가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에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예수님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저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고픈 거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믿음이에요. 배고프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중에 혹시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2만 명 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혼자일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 아직까지 도시락 안 먹고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걸 알아요. 내놓으면은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거 아는 믿음. 근데 안 내놔요. 뭐가 없다? 행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 도시락을 주님의 제자에게 내놓아요. 아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 같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전체가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할렐루야.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12광주리 12제자에게 야 베드로 한 광주리, 안드레 한 광주리, 그러면서 12광주리를 제자들이 다 나눠 가졌을까요? 예. 아니면 내일 먹자 섬겨놨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남은 12광주리 가운데 최소한 한 광주리, 광주리라는 말은요 이만큼만 큰 광주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가득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줬을까? 맨 먼저 예수님께 말고 누구에게 줬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병이어 가지고 온 그 어린 아이에게 한 광주리를 주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아이는요 일생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행한 일이 지금까지도 기록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아이가 야 본향교회 김정현 목사님 내 이야기 안 해 이러면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있어요. 아는 믿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행하는 믿음에게 주시는 사용하는 믿음을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찬송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야 찬송하면 기적이 나타난대, 찬송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대,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하는 믿음이 없어요. 약해. 찬송하지 않아.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할 때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어떤 분은 잠을 잔대요. 그럼 풀어진대.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실컷 불러요.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은 야 술 한잔 하자. 그리고 가서 술 먹어요. 그럼 풀어집니까? 네? 근데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저도 힘들면은 잠도 자보고 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성전에 올라와요. 기도가 잘 될까?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찬송 불러. 찬송 부르는데 힘이 있고 막 능력 있고 막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찬송이 나올까? 잘 안 나와. 그럼 어떡하냐면요 저는 박수를 쳐요. 박수를 치면서요 찬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찬양하다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 뜨거운 게 막 흐르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울다가 찬양하다 울다 그러면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의.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 평안이 임해요. 희락 기쁨이 임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제도에서 6.25 때 포로 수용소에서 군목으로 일하셨던 옥호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저녁 식사 후에 지나가는데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울더래.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북한 인민군들, 중공군들 이런 사람들, 남한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다른 거는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는데, 다 하는데 딱 한마디 안 듣는 게 있대. 뭐냐면은 예배당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때려도요,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아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끌고 질질질 끌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패대기를 치고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내가요, 다시 예배당에 가지 않겠다 이 말을 안 해요. 끝까지 예배당에 나간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인민군의 징집을 받고, 그리고 인민군에 와가지고 싸우다가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때 미군 부대에 포로로 잡혔는데, 그 미군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그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랬더니 십자가를 그렸더니 뭐라고 하는데, 너 찬송할 수 있느냐. 이거 보면은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찬양이 하나 못 하나 보면은. 근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 혼자 울면서 불렀던 찬송 가사가 떠오르더래. 그래서 이 남자가 미군 앞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매맞고 부른 찬송을 몇 소절 부른 거예요. 살려주더래.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오게 됐다고, 내 아내를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전해주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예수쟁이도 자기 아내가 불렀던 찬송 그 한마디 가사가 이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총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자기 아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맞으면서도 질질 끌려오면서도 찬송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 그 한마디가 이 남자를 죽음 가운데 살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은 그 속에서 찬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뭐 하면은?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집어넣지 않는데, 내가 찬양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압니다. 찬송할 때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여 이 양날에 잘 드는 검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찬송할 때. 찬송할 때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이 강대상만큼이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다이나마이트가 강대상만큼 있으면 이 다이나마이트를 이 건물에다가 군데군데 연결해서 하면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건물.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다이나마이트가
이렇게 많은 다이너마이트가 가만히 두어도 이 건물이 막 사라지고 폭파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이너마이트 뭘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돼. 심지어 불을 붙여야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위도 깨뜨리고 건물도 부숴버리고 철판도 막 뚫어버리고 그러지. 불 붙이지 아니하는 믿음은요,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 다이너마이트에 불 붙이는 믿음. 찬송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의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노래방에는 가는데 찬송이 잘 안 나와. 힘는데 찬송이 안 나와. 아니요, 찬송은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 열었습니까? 뭘로 열어요? 찬송으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뭘로? 찬송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은 살만해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알 수 있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뭐 할 때 주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찬양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은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양날의 검이 돼가지고 악한 온수 마귀와 세상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412